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이 다 소진된 것처럼 느껴지고 삶의 시련과 도전이 감당하기 힘든 무게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망망대해에 홀로 떠있는 작은 배처럼 우리는 계속 나아갈 힘과 회복의 원천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하지만 기쁜 소식은 예수님께서 이미 가장 큰 역경 속에서도 강하고 회복력 있는 존재가 되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과 사역을 통해 힘과 회복 탄력성에 대해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행동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내면의 강인함을 찾을 수 있는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평온한 순간부터 가장 어두운 순간에 이르기까지 그분은 우리 힘의 진정한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는 심오한 교훈을 남기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강하고 회복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남기신 6가지 강력한 비밀을 함께 탐구하고자 합니다. 이 비밀들은 모두 그분의 경험과 가르침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믿음과 신뢰,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음성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당신의 말씀이 이들의 삶의 빛과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만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여정에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공유는 지치고 상한 다른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따뜻한 빛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널리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 삶을 변화시킬 첫 번째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진정한 힘은 특히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예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줄이게 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연약함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취약한 순간, 마귀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약점을 파고들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명확하고 단호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대답은 단순히 이론적인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 어떤 육체적, 물질적 필요보다 커야 한다는 실질적인 증명이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굶주림 앞에서도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신뢰를 두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가장 연약한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신뢰해야 할 때임을 가르쳐줍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해결책이 우리의 시야나 통제를 벗어났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이 동일한 원리는 예수님의 삶의 다른 많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문자 그대로의 폭풍과 인생의 비유적인 폭풍에 직면했을 때 그분의 신뢰는 하나님의 주권에 굳건히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자신의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분명히 밝히십니다. 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외에도 때로는 우리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다시 광야에서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 천사들이 구해줄 것이니 뛰어내리라고 다시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수하셨습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하기 위해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이미 완전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기 위해 물리적인 증거나 표적이 필요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며 가장 적절한 때에 행동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힘과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기둥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때로 상황을 통제하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싶어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길이 아닙니다. 신뢰란 통제권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비록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더라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최선의 것을 가지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가장 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역경을 이겨낼 힘을 얻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다윗은 스스로 강해서가 아니라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거인 골리앗과 맞설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의 자신감은 그의 능력이나 무기가 아닌 하나님께 있었고 바로 이 신뢰가 그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재정 문제, 질병, 감정적 위기 등 어떤 거인과 마주하든 우리의 힘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또한 그분이 우리 삶에서 행하시거나 허락하시는 모든 것을 항상 이해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점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가 죽기 전에 고쳐주시지 않았는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요한복음 11장에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에 나사로는 죽음에서 살아나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에 대한 신뢰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항상 더 위대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강하고 회복력 있는 삶을 위한 필수 요소라는 명확한 모범을 남기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일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의 삶에서 강렬하게 실천하신 것이었습니다. 사역의 시작부터 우리는 예수님께서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기 위해 물러나시는 것을 봅니다. 가장 중요한 애는 그분의 여정 중 가장 강렬하고 감정적인 순간 중 하나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은 다가올 일을 아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버지께 자신의 고뇌를 표현하시며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순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인생의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과 직접 연결하고 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동산에서 3번이나 기도하셨는데 이는 기도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것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고뇌와 불확실성의 순간에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반영합니다. 그분은 단지 고난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뜻을 온전히 내어드렸습니다. 이 완전한 순종은 기도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도록 돕는지 보여주는 모범입니다. 겟세마네에서의 이 사건은 또한 기도가 영적인 힘의 원천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깨어 기도해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는 기도 없이는 피로와 연약함에 쉽게 굴복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기도를 마친 예수님은 다가올 일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지만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 혼란스럽고 길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강력한 예는 12 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밤새 기도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따르면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날이 밝자 제자들을 불러 그중 12를 택하셨습니다. 이 순간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서도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 아버지가 주실 방향을 온전히 신뢰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성급하게 또는 자신의 지혜에 근거하여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기도의 태도, 즉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대화로 가득 차야 함을 의미합니다. 기도하기 위해 항상 특정 장소나 특별한 자세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걷고, 일하고, 일상의 도전에 직면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며 이 연결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시련에 맞설 회복력을 줍니다. 기도는 우리를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명료함과 분별력을 줍니다. 불확실성의 순간에 직면했을 때 최선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우리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는 대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즉각적인 상황 너머를 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단지 종교적인 실천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 회복력을 주며 모든 상황에서 아버지와 연결되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을 통해 기도가 가장 큰 역경 속에서도 굳건히 서는 비결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 비밀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힘과 회복 탄력성이 종종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통해 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위대함에 이르는 길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데 있음을 여러 상황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는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입니다. 최후의 만찬 동안 주님이시며 스승이신 그분이 일어나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비천한 일을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해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행동의 중요성을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기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내적인 힘과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의 표시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비천한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이 낮아진다고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위대함은 섬김에 있음을 증명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사랑의 행위이며 우리의 초점을 자신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과 연민의 위치에 놓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사명이 처음부터 섬김으로 특징 지어졌음을 강조합니다. 그는 지위나 인정, 편안함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셨습니다. 더욱이 섬김은 우리 자신을 넘어서는 회복 탄력성을 개발하도록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집중할 때 우리는 약하다고 느낄 때조차도 힘을 얻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봄으로 써주는 행위 자체를 통해 우리가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또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겸손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라고 촉구합니다. 섬김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법을 배우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를 감정적으로나 영적으로 강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인생에서 강하고 회복력 있는 존재가 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자기 보호의 자세에서 벗어나게 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타적으로 사는 법을 가르칩니다. 섬김을 통해 우리는 목적과 영적 성장,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도전에 맞설 힘을 찾습니다. 네 번째 비밀은 어려운 시기에도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상에서의 여정 동안 믿음이 가장 불리한 상황을 헤쳐나가는데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보여주는 많은 예를 남기셨습니다. 불확실성과 고난의 순간에 그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지탱하는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한 사건은 그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였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계실 때 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너무 강해서 배가 가라앉을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평화롭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절망에 빠진 제자들은 그를 깨우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기 전에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일어나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명하여 잠잠하게 하시니 큰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이 순간은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의 시기에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 믿음이 우리를 굳건히 지켜준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상황이 두렵고 공포가 우리를 압도하려 할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부르십니다. 그분은 즉각적인 해결책을 볼 수 없을 때에도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믿음은 단지 추상적인 감정이나 평화로운 시기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에 대한 적극적인 신뢰였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신 사건 또한 믿음이 어떻게 역경에 맞서는 회복력과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예입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12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가진 모든 것을 치료했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 듣고 그분의 옷에 손이라도 대면 나을 것이라고 결심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녀는 군중 속에서 그에게 다가가 그의 옷자락을 만졌고 즉시 치유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이야기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과 직접 연결시켜 준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 여인은 수년간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극복할 수 없어 보이는 것에 맞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힘을 찾도록 돕는 원동력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 작아 보일 때에도 강력하다고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그는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누구에게 두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둔 가장 작은 믿음이라도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회복 탄력성의 기초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생의 폭풍에 자신감을 가지고 맞서게 하고 주변의 모든 것이 흔들릴 때 우리를 굳건히 지켜주며 어떤 일을 겪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삶에서 보여주셨듯이 믿음은 도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힘과 평안으로 그것들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5번째 비밀은 마음을 다해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 용서가 영적인 힘과 회복 탄력성의 가장 위대한 표현 중 하나임을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용서하는 것은 결코 간단하거나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 용서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평화와 조화 속에서 살기 위해 필수적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용서의 가장 강력한 예 중 하나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을 때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서 그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불의 속에서도 예수님은 용서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행위는 용서가 상황이나 잘못의 심각성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반영임을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힘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용서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영적인 힘의 표시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용서하기를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하며 복수나 원한을 품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구절은 용서가 양방향 길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도 용서받습니다. 더욱이 용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는 원망, 상처, 쓴 뿌리의 죄수가 됩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의 내면의 평화를 잠식하고 영적으로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용서는 우리를 이러한 사슬에서 해방시키고 온전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는지 물었을 때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고 답하셨습니다. 이는 용서가 한계없이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지속적인 것이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용서는 앞으로 나아갈 힘을 줍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은 용서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기본 부분으로 포함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는 용서가 믿음의 삶에서 지속적인 실천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일임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힘과 회복 탄력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용서하기를 선택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용서는 단지 친절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정서적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용서는 우리를 회복시키고 자유롭게 하며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비밀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역 내내 진정한 영적 힘과 회복 탄력성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순종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설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결정과 행동에서 그것을 살아내셨습니다. 그 뜻이 고통이나 고난 또는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포함할 때조차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에게 가르치신 가장 심오한 순간 중 하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체포와 십자가 처형 직전에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고통을 피하려는 인간적인 욕망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사이의 긴장을 반영합니다. 그는 앞길이 어렵고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사실을 무시하지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에 복종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진정한 회복 탄력성이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다는 신뢰에 있음을 가르치십니다. 비록 우리가 그것들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우리의 욕망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계획과 기대를 내려놓는 것을 포함합니다. 잠언 16장 9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계획은 좌절되고 우리의 욕망은 충족되지 않으며 일들이 우리가 상상했던 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길이 우리보다 높고 지혜롭다는 것을 신뢰하도록 가르치십니다. 상실이나 일시적인 실패처럼 보이는 것이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지고 계신 더 크고 완벽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행동과 믿음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시편 27편 14절은 우리에게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격려합니다. 기다림은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성장과 성숙, 영적 강화를 위한 시간입니다. 욥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강하게 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예입니다. 욥은 엄청난 상실에 직면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야 라고 고백했습니다. 좋고 나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태도는 욥의 믿음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강하고 회복력 있는 삶의 비밀에 대한 묵상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고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갖고 마음에서 우러나 용서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탱하는 기둥임을 보았습니다. 이 가르침들은 단지 말이 아니라 우리 삶에 적용될 때 일상의 도전에 맞서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진리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여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묵상을 계속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영상을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 격려의 말이 필요한 분과 공유해 주십시오.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전파하고
믿음 안에서 서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어떤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필요한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을 모든 어려움 속에서 굳건히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